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대 말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복이 그런 되시는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는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때의 비밀을 계시록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삶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1절 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어요. 한 짐승,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짐승입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했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그런 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한 짐승에게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짐승의 출처는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에 대한 것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이미 배경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부분은 다니엘서 7장과 함께 13장을 함께 보면 좋겠고, 또한 짐승의 앞으로의 결말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나오는데 이 세 군데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정확한 성경적인 그런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 보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니엘서 7장 3절 보면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세상에서 일어날 왕이다. 세상에서 일어날 왕이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에 등장할 세상에서 일어날 왕, 사람 인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뿔이 10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17장은 10뿔이다 그랬어요. 10뿔은 10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왕. 그리고 머리가 7 머리. 이것은 계시록 17장에는 뭐라고 이것을 해석을 하느냐 하면 7째 왕, 세상에서 일어날 7번째 왕, 그 다음 기절에는 8번째 왕이다 그랬습니다. 7번째 왕에서 나온 툭 튀어나오는 작은 뿔, 다니엘서 말을 인용하면 작은 뿔 같은 한 낭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계시록 17장 할 때 자세히 이것을 다니엘서가 연관시켜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다, 사람이다, 왕이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할 때에 한 붉은 용에 대해 살펴봤죠. 한 붉은 용의 모습이나 여기에 나오는 한 짐승
적그리스도 모습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열왕관이 있고 한 붉은 용, 마귀 사탄 예뱀은 7 왕관 요거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용의 권세를 이렇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대리자로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한이 본 이 짐승은 뭐가 비슷하냐? 표범과 비슷하다 했습니다. 발은 곰의 발과 같았다.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표범, 곰, 사자. 가장 잔인하고 포악스럽고 날렵하고 동물 중에 가장 권세가 출중한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짐승같이 악랄하고 저급하고 큰 세력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이 마귀가 사단 예뱀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한 짐승 적그리스도 세계를 지배하는 왕에게 이렇게 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포악스러운 잔인한 두렵고 공포스러운 시대가 반드시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죽은 것과 방불을 합니다.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다 그랬어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난 그 기적을 보면서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불행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 경배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용 마귀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신격과 우상화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겸허하게 미혹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아무도 사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출중한 뛰어난 그 지위와 권능을 소유하게 됩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이를 상대할 대적할 사람이 없을 만큼 막강한 그런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세계를 군림하게 됩니다. 짐승 이 적그리스도 왕은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짐승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마귀를 섬기도록 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켜 가지고 강제로 경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특히 뭘 통해서 입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8절에 보면 큰 스피커가 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뭘로 대적하느냐? 말. 이 스피커를 가지고 말로 대적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13장 내용이나 7장 짐승의 내용이나 이렇게 같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과장을 한다고 해서 과장.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아니면서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과장을 해요. 모든 말에 자기를 나타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낮추고 과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특징은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일을 합니다. 얼마 동안 짐승의 세계를 통치하는 기간이 나오죠. 자,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42달 하면 앞서 계시록 몇 장에 나오죠? 11장 2절에 42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집 밟도록 이렇게 놔두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6절에 보면 42달 동안 여자 곧 교회가 이 마지막 대환란을 피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처에서 42달 보호를 받는데 또 12장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70일에 일의 절반하고 이렇게 비춰보면서 7년 중에 전 3년 받는 부중이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1260일이고 다음에 일의 절반부터는 본격적인 짐승이 포악스러운 그 짐승의 본능대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다음에 42달, 후 1260, 후 3년 반 똑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42달이다. 42달이다. 6절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큰 말, 그 입으로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잘 말을 들어보면 계시록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비춰보면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웁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이 땅에 성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고 나와요. 중요한 타겟은 바로 성도들, 교회를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비하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강제로 숭배하게 하고 숭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여버리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10장, 11장에 보면 예표의 인물이 나와요. 이 다니엘서 공부할 때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볼 게 많은 헬라, 시리아 나라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민족혼을 말살시켜버리고 헬라화로 시켜버리려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시켜버리고 예배를 금지시켜버리고 성전에 서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그와 같은 인물이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적인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반복이지만은 적그리스도가 헬라 시대 시리아에 그렇게 있었지만은 똑같은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하고 더 잔인한 그러한 세력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 에피파너스 이 사람과 계시록에 나오는 13장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잔인하고 그렇게 하지만 더 강도가 더 센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미리 이러한 시대를 대비하라고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록 13장 17장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이게 많이 나오는 계시록의 그런 용어입니다. 온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왕이 한 나라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국부적인 한 지역적인 환란 시대가 아니라 온 지구의 전체적인 환란이다. 누가복음 22장도 예수님께서 온 지구상에 임할 환란이다. 요 용어를 썼어요. 온 지구상에 대환란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해요. 어떤 사람만 경배하지 않는다? 어린 양의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빼놓고는 다 경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계시록에 6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갈까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 피로 속죄함을 받았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주인입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섬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하고 고백한 이란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기는 자들만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대환란 시대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 생명책에 올라가도, 내 이름이 올라가도 불행스럽지만은 지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구원론은 제가 이게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원받는다? 이기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게 계시록에 몇 번씩 나옵니까? 15번 나옵니다. 7개 각 교회마다 말미에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자, 요 용어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소아시아 7교회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는데 맨 마지막 말미에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이 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돼 가지고서 구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결코 짐승을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시대가 도래하고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준비하라고 확실하게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상을 안 섬기겠다는 것 때문에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칼에 죽을 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교당할지언정 결단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끌려가고 죽는 일들이 얼마나 속출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의 이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순교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비극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주님의 가슴길을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슴길을 따라가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을 때가 임박할 때 인자는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다시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목숨을 잃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아멘.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참한 십자가를 져서 죽었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아멘.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 지옥 가는 부활도 아니고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부활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계시록 20장 할 때 살펴볼 건데 부활 종류가 첫째 부활자가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실 때 함께 왕으로 통치할 우리 인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분들이 누구냐? 20장은 말씀을 위하여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분들, 육륜유표를 받지 않은 이런 자들이 먼저 부활시켜서 함께 오는 걸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는 건데 얻는 게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순교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양손과 양발의 모습 베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창조자로서 머리에 면류관을 뜨셔야 될 그분이 가시관을 쓰셔서 가시에 찔려 피가 줄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독생자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최고의 사랑,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드리는 사랑의 행위다. 아멘.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들어가 썩어져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 멸망으로 들어갈, 지옥으로 들어갈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의 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교하고 피 흘린 그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열매 교회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다음에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흔히 육의 맨정신 가지고는 좀 죽음이 두렵지요.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성령님의 지휘와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생활, 성령 안에 늘 거하는 생활, 성령의 감동으로 늘 생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사는 생활. 이 생활이 지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행복스러운 삶이에요. 환란의 시대가 오고 여러 가지 가난과 흉년과 궁핍과 질고가 이렇게 몰아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아멘. 그 위로로서 그 평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 미워하고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는 가슴에 넉넉한 사랑의 풍부함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누구 안에 갈 때에? 성령님 안에서 살 때. 아멘. 비밀은 성령님 안에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이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수스러운 고통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었어요. 겟세마네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서 뭐 했죠? 땀방울이 흐르도록 그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돋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마음의 스페이스가 넓어지면서 담력이 생겨서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누구를 찾아왔느냐? 나사렛 예수. 나다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서 쓰러질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기도 후에 담대함과 나를 잡아가지만 내 사랑하는 제자들은 터치하지 말아라. 넉넉함과 긍휼함과 그 담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질 수가.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돌을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단자라고 하면서 돌로 맞아 이렇게 터져서 머리에서 이렇게 발까지 피 범벅이 됐지만 얼굴이 천사 모습이었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힘과 그 넉넉함과 그 긍휼이 어디서 오느냐? 비밀은 뭐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살면 담대히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 미리 준비하고 무장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 자, 아까 한 짐승 왕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오더니 요번에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요번은 어디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 아까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 다니엘서는 세상에서 올라온다.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라오는 그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협소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역시 이것도 세상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어린 양 같이 툭불이 있었다 모양이. 그러나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누구처럼 말해? 이 큰 말 권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뭘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것이 안 되면 많이 날 것이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기다. 그들이 말 가지고 미혹받지 마라. 열매를 보고 알아라. 말만 하되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니라. 그가 먼저 용이 자기 권세를 적그리스도 왕한테 주면 적그리스도 왕은 자기의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한테 주는 요 체계입니다. 그가 먼저 나중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막강한 권세를 이 거짓 선지자한테 주면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누구에게 경배하게 해요? 적그리스도 왕에게 다 하나님처럼 경배하도록 하는 역할이 누구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요 사명이다. 그래서 용의 권세를 받은 것은 짐승의 권세를 받는 것은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 이 체계를 계시록 16장 13절 보면 잘 나와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누구의 입에 줬다? 용의 입에 주고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 주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똑같이 입에서 큰 말을 받았다. 큰 말. 스피커. 이것을 잘 듣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분별하는 데 가장 좋은 교과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마귀 사탄에 의해서 심층으로 가장 깊은 것까지
거치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연구하고 기도하면 앞으로 적그리스도 정치는 우리 눈에 확실하게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에 큰 이적을 행해요. 누가? 거짓 선지자.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해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니까 불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투중인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 이적들을 행합니다. 불이 내려온다든지 다음에 세운 짐승의 우상. 그건 생명체가 없잖아요. 우상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그 우상에게서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방. 계시록 11장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누구한테? 투중인이 시체에다가 생기를 주었어요. 요거리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만나게 해요. 이것은 꾸민 일이죠. 실제로 생기를 주는 분은 하나님 창조주밖에 없어요. 현혹당하도 가장에서 꿈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무엇이든 다 죽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우리 철벽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들을 자기가 신격화해서 자기가 주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황제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베드로 다 숭배당했어요. 수만 명이 초대교회 황제 그 우상 숭배에 이렇게 죽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 42달 동안 일어났는데 그보다 더 가혹한 새 맹수 플러스 맹수가 3명 나와 짐승 이걸 다 보태 가공할 만한 그런 왕이 등장합니다. 16절.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해요. 어디에 표를 받게 해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상거래가 못해요. 표가 있어야만이 물건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표가 거의 절대적인 그런 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기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짐승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 뭐다? 숫자다. 이렇게 됐어요. 숫자다. 낙인처럼 이 표를 딱 손에 붙이거나 이마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데 당장 먹고 살지 못하는 자,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때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총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봐라. 그것은 무슨 수다? 단순히 사람이야. 저기 짐승이 아니라 사람. 아까 왕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수니라. 그 수는 666이니라. 자, 666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666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660에 대한 견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 표가 바코드다. 바코드마다 상품마다 다 바코드가 찍혀있죠. 바코드다. 다음에 전자칩인 벨리칩이다.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나중에 사용할 것이다.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 666표다. 다음에 이 666은 로마 교황이다 하는 분도 있고, 다음에 로마 시대에 가장 악한 남 네로 황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 666표가 횡행할 때는 언제다? 짐승이 세계를 통치하는 후 3년반 시대이기 때문에 바코드 벨리칩, 벨리칩 같은 거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후 3년반 동안에 이렇게 나타날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영의 수준을 끌어올리면 바로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때 후 3년반 시대에 짐승의 숫자다. 짐승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테리온이다. 테리온. 이 테리온을 히브리 말로 바꾸니까 추리온이다. 이 추리온을 알파벳으로 이렇게 바꾸니까 TRYWN이다. 한국 우리 말과 달라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다 숫자가 다 있습니다. T는 400, R은 200, Y는 10, W는 6, N은 50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숫자를 합치니까 얼마다? 660입니다. 660 숫자는 짐승이라는 낱말을 히브리어로 그것을 알파벳 해서 이 숫자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이 짐승은 그냥 사나운 맹수가 아니라 뭐다? 불법의 사람이다. 그건 어디에 나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절 보면 이 불법의 사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게 좀 나옵니다. 불법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음에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왕이다.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다? 온 세계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앞으로 등장한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좀 여러분 시대에 목도하게 될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수로서 666을 성경에는 숫자마다 다 이렇게 의미가 있죠. 3하면 3일체 이렇게 10하면 충만한 수 이런 식으로 다 수의 의미가 있어요. 6장은 피조물 쓰고 인간의 불완성의 수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어요. 제7에 안식하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천사 날개가 몇이죠? 7날개가 아니라 6날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처럼 완전한처럼 모방하고 이렇게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육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불완성, 인간에 쓰고 피조물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는 뭘까요? 7인, 7나팔, 7대죠. 요단강에 나만 장군이 6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 병이 있었는데 7번째 하나님이 시킨 것은 7번째 들어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리고성 무너진다고 할 때도 6일 동안 돌아도 끄떡하지 않은 게 하나님이 명령한 제7일에 7번 그날은 도니까 성이 와라르 무너졌잖아요.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7. 이것을 모방한 숫자가 6이고 7, 하나님을 도전하는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별 걱정이 없습니다. 자,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계시록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표 없으면 매매 못하고 사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일어난다고 나오고 나머지 5부분은 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걸 거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단. 14장 9절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만 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불과 유황불목 지옥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666 표를 받고 우상 섬기면 지옥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이것도 경배입니다. 경배. 이 표를 받은 사람 누구든지 밤낮 지옥에서 지옥의 고난의 연기 가운데서 밤낮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16장 2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사람은 마지막 셋째 화인 7대장 제약 때 악하고 독한 종교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2달 끝난 42달 만미의 말이죠. 다음 19장 20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누구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잡히고 그 앞에서 적그리스도의 대리인,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모실 때에 산 채로 그냥 살아있는 채로 어디로? 유황불못 지옥으로 던진다 그랬어요. 다음 15장 2절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술을 이긴 자 끝까지 이겨서 승리한 사람은 천상의 유리바다가에서 찬양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장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살아서 첫째 부활로 이렇게 계시록 4장 20장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모실 때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되어 있지만 계시록의 지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점점 계시록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계시를 하죠. 그래서 첫째
첫째 부활자는 순교한 자들의 영혼을 먼저 살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왕노릇하는 인간 중에 최고의 영광, 성도 중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코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 상한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막상 닥치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극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는가 사례들을 보면 도움이. 광야 40년에서 다 죽었습니까? 뭐 농사도 못 짓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뭘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물질로 걱정하거나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영양실적으로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옷이 헤어져서 헤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멘. 돈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표를 받아야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뇌가려야 돼요. 나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돈도, 그러면 건강도,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환란 가운데 엘리야 3년 반, 이것도 참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와서 흉년이 찾아가고 생활이 피폐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곳으로 가르쳐주는 엘리야야 나의 종아 어디로 가거라. 그래 시냇가로 시내 그 천을 찾아가거라. 가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조금씩 하늘에서 까욱까욱하면서 까마귀가 떡을 딱 엘리야에게 정조준해서 정확히 떨어치고 다음에 고기도 이렇게 떨어치고 대환란이 와서 살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근데 1차적으로 여러분 강야로 도피하는 게 자꾸 수예요. 기도하십시오. 42달 동안 강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비처로 가야 돼요. 남아있으면 고스란히 저 그리스도의 이 서슬프런 상상할 수 없는 맹수의 그런 위협과 잔인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 왕을 신격화시켜가지고 금상을 만들어서 경비 숭배하라고 그랬어요. 숭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던진다고 그랬어요. 와, 풀무불. 그냥 장적부도 아니고 몇 배나 강한 풀무불. 집어던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산에 깜빡해서 저를 권사님도 절라고 장로님도 절라고 목사님도 절라고 그렇지 않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섬기겠습니다. 풀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살게 할 것이고 나를 살리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불에 집어놨어요. 어딨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의 열기를 다 커버시켜가지고
머리 하나 안 거슬렸어. 아멘. 옷 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우상 숨기지 않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사자굴이 되더라. 사자굴. 하나님 천사를 시켜가지고 사자의 입을 닥치게 만들어. 쇠 마우스 그냥. 결코 우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순교할지언정. 바로 42달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원수를 갚고 영광 받을 자는 바로 부활시켰어요. 아멘. 아멘. 시간상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였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은 4번씩 미혹받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 예수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잘 분별하려면 진리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 생활하면 성령의 지혜를 주면 영의 눈이 밝아져서 다 드러납니다. 아멘. 저 그리스도인지 저 표가 무슨 표인지 666인지 아닌지 다 드러납니다. 신본주의 믿음과 신본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목적을 둬야 돼요. 그 외에는 섬기면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666표를 받는 사람은 당장 받아서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을지 모르지만 바로 몸에 종기가 오면서 지옥불에서 영영이 그 연기를 마시면서 고통당한다는 걸 생각을 하십시오. 다음에 최후 승리를 믿으라. 예수님이 원수가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두 증인도 원수 마귀가 저 그리스도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막강한 죄정을 죽입니다. 하지만 3일 반 만에 하늘에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부활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승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로 옵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라. 마귀가 당장 일지 모르지만 내 육은 가져갈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가져가지 못한다. 내 몸과 영혼이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이다. 주님의 재림과 주실 영광들을 생각하라. 짐승의 시대 42달 동안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짐승의 통치 시대 어떻다? 한시적이다. 얼마? 42달입니다.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늘 우리 생활 속에서 무슨 힘을 키워라. 신령한 영적인 힘을 키워라. 늘 말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 아래 거하는 훈련을 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런 세상에 얻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지혜와 분별과 원수도 사랑하는 긍휼과 이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저 그리스도 세대에도 이 신령한 그 성령의 그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능히 다 감당할 수가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왕위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광의 대회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을 그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 그리스도의 비밀,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준비케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서 극한 상황 가운데 쳤을 때 항상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